바울은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육신 때문에 끊임없이 경험하는 마음의 갈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성령의 도우심,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신자들이 아직도 죄에 사로잡혀 있기는 해도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그렇게 마음으로 작정만 한다고 하면 형벌과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갈등, 세상 사람들의 갈등과 믿는 사람들의 갈등이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남하고 경쟁해서 이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찾고 가지려고 하는, 거기서 오는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그게 아닙니다. 갈등하는 내용이 달라요. 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불완전한가? 예수 믿으면 완전히 육신의 생각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에 대해서 갈등을 하는 겁니다. 다르지요. 갈등의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늘 완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불만이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십니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용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잘 안 될 때 그거 너무 그렇게 애석해 할 필요 없어요. 그 자체를 받아주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성격과 마음과 그걸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용납하시고, 그러니까 그걸 좋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근데 그걸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 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신자 속에 들어와서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그런 힘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 속에 마음을 무슨 아무것도 없이 그냥 텅 빈 게 아니라 항상 마음에는 육신의 생각이 많이 일어나지요. 그런데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갈등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생각하는 그 자체로만 봐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그래도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칭찬은 다르다고 그랬죠. 칭찬은 잘한 것만 하는데 격려는 잘한 거 없어도 힘을 주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격려받는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육신 속에 깊이 빠져 있으면서도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격려하고 나를 도우시니까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받은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자기 인정을 해야 돼요. 부족한 거 인정해야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개선하지 않고 성령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용납하실 거예요 하면서 그런 걸 핑계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로 해가지고 나는 형벌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이런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또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은혜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받았으니까 무슨 잘못을 해도 용서받는다. 그런 그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멀쩡한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마음은 원유로되 육신이 약한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을 자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경건한 사람의 양심은 불안하고 떨고 있는 것 같아도 굉장히 좀 안 된 것 같지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든든한 보호 속에 있는 겁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탕자가 완전히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 고통받는 속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이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만 해도
벌써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탕자의 그 나쁜 생각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그 즉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아버지 집에 갈 때는 멀리 있는데도 아버지가 기다리고 밤새 기다리고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그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경건한 사람들은 항상 그러니까 이 마음이 중요해요. 사실 예수 신앙생활은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은 별로 보지 않잖아요. 행동, 결과 이걸 놓고 세상에서도 뭐 나쁜 생각하는 사람은 너 이렇게 생각이 나빠, 너 감옥 가 그런 거 없잖아요. 나쁜 짓을 할 때 벌 받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윤리, 도덕, 이런 법 이런 것이 다 행위에 따라서 벌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건한 사람들은 항상 불확실해도 좀 부족해도 항상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진실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런 형벌이나 저주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자기가 부족해도 자기가 불안하고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고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갈등하고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형벌이 올 수 없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을 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을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자기의 모든 생각, 육신의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무슨 뭐 천사처럼 사는 거 이걸 성령으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말도 안 되고 그렇게 살 사람도 없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은 사람인데 천사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뭐 대단한 사람은 막 자기 직장도 그만두고 집을 다 팔아가지고 다 버리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고 기도원에 가고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전에도 얘기했지만 최인식이라고 하는 그 장로님이었는데 자기의 그 집을 다 팔아가지고 거지들한테 나눠주고 이제 하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령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했지만 그분이 마지막에는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나하고 후배를 같이 친한 후배를 서울에서 군산에서 서울 올라왔을 때 그분을 만났는데 자기 종교에 오라고 그래서 1시간만 자기 뭐 들으라고 해가지고 뭐 들었는데도 저는 별로 감동을 못 받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막 완전히 막 자기 거 다 버리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그거 대단한데 저런 믿음도 있나 아주 귀한 믿음인데 그것이 사실은 그것이 다 성령의 그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했지만 사실 그 사람이 그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실 그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을 사모하는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에 지배되고 하나님께 충분히 하나님 사랑 그런 마음에서 그 성령인가 아닌가를 판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한 참된 경험,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절대로 육신이 왕노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과 육신의 그 마음들이 갈등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속에는 그 육신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항상 그런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꾸 육신이 유혹해요. 뭐 또 지적하고 너 유선자라고 하고 너 괜히 쇼온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과의 그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신앙 지키는 그러면서 육신이
지가 놀다가 지풀에 지치게 놔두는 거예요. 육신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관계할 때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이건 참된 그 신앙은 뭐냐면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영을. 육신의 생각대로 영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면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그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영으로 사는 생활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해주신 이 무엇인가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자신이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이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던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살겠다고 하는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장하고 그렇겠죠. 이것이 바로 영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앞에 보면은 로마서 1장 8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어떠한 율법의 저주에서 제외된다 하는 것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주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종교 의식에서 열심히 일하고 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자기 열심히 하고 다르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은 너무 또 그게 없는데 이렇게 이런 비유를 들어 좀 안 됐지만은 옛날에는 사실 우리 주위에 금식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여러분 금식을 저도 잘 못해요. 그런 거 옛날에는 많았어요. 근데 철야하는 사람, 이거 철야 옛날에 저도 또 많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기도원에도 많이 가고 또 기도하고 교회 일만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그런 증거가 아니에요.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저거 하는 거 보니까 금식하고 철야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열심을 주지만은 열심이 곧 신앙은 아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그런 거 한다고 그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열심히 할 수가 있지만 진짜 신앙은 꼭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그냥 이해하는 것가 아니라 그냥 그걸 자기가 다 꿀꺽 삼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하신 일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 생명이 내 속에 있음을 알아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 이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확실하게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죽음의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오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의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확 와닿을 때는 몸이 떨리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복음은 이렇게 감동을 주지만 율법은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이 감동은 마음으로 하는데 율법은 우리의 이성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영만이 생명 준다. 영만이 생명 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신자를 살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으로 오직 형벌과 죽음만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약속하는 영생은 죄지은 사람에게는 해당해요. 율법은 그걸 다 지켜야 생명과 영생이 오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지키지 않을 때 오는 저주와 형벌만 온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형벌반이 자기 차지임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느 영역에 속할지 확실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영에 속할지 육에 속할지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행위로는 행위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어떤 열심으로 이걸로써 이제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해야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한 행위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선한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옛날에 제가 그런 예의 들었잖아요. 옛날에 화가들 보면은 뭐 그 화가 뭐 김중섭인가 이중섭인가 그 사람 그 그림 보면요. 뭐 손수건에다 그리고 뭐 조그만데 그려도 진짜 명화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그 사람은 화가가 유명 화가가 됐기 때문에 아무나 끌적거려도 사람들이 인정하고 엄청난 돈을 받는 겁니다. 선한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선한 사람이 뭐예요?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예수 믿고 새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 아름다운 삶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 내가 이제 너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너를 내가 의인이라고 부른다. 믿느냐? 아멘.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의인이 된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착한 짓을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건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될 수가 없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하는 겁니다. 이 법은 율법과는 다른 법입니다. 모든 죄와 법과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직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법이고 하나는 율법. 죄의 법, 율법. 근데 이거 죄의 법이나 율법이나 인간이 다 못 지킵니다. 어떤 걸 택하든지 결과는 무서운 형벌이 왜? 죄를 그 법대로 못 지키면 다 죽고 벌 받기 때문에 결과는 다 나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길은 죄의 법과 율법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너희들은 결코 그런 벌 받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벌이 면한다는 소식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율법을 못 지키고 죄의 법에 따른 그 결과로 엄청난 모든 저주의 법이 다 해소되는 겁니다. 이게 굿뉴스, 이게 복음입니다. 앞에 죄의 법이나 율법은 사람들 행동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면은, 근데 두 번째 하는 것은 너무 쉬워. 공짜에 거저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그거 지킨다고 행동하는 그 자체는 그거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나아. 믿는 게 나는 겁니다. 성령의 법은 거저 주신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형벌을 완전히 면하게 되는 겁니다. 저주도 면하고. 왜냐하면 죄가 그쳤기 때문에. 내 저주는 예수님 다 져주시고 내 죄의 형벌을 다 갚아주셨고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은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가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얘기하는 대로 그것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은 그 율법을 하나님 제정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정해준 게 율법이에요. 이렇게 해봐라. 아주 쉬운 이야기로 십계명 딱 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그 율법이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냥 겉에 어떤 형식적인 율법 조항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항상 마음. 그러니까 십계명을 그냥 어느 정도 그냥 한 60점, 50점 합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형상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했지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가끔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정도 하면 다른 사람 봐. 나처럼 이 정도 교회 생활하고 교회 섬기는 사람 누가 있어?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금식, 철야 이런 것을 자기는 해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피곤해요. 하면서도 그러니까 금식과 철야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걸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참으로 금식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까이서 오래 기도하고 철야도 하고 그런데 그냥 금식 철야라고 하는 어떤 그걸 보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데 이거 오늘 철야하면 내일 어떻게 일하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도 겉으로는 안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사실은 보면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안 할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얼마든지 마음으로 그런 죄를 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외형적으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율법을 외형적으로도 못 지키고 내면적으로 못 지키니까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나 믿어라. 내가 한 거 그거 다 내가 할 테니까 믿어라.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오늘 성경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못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예수를 통해서 다 하는 겁니다. 율법 자체에 어떤 흠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단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율법이 범한 모든 율법의 법을 다 하나님이 받아요. 그리고 율법으로 한 모든 것을 다 받고 율법의 규정에 탁탁 맞게 완벽하게 해결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 하도록 명령하시 하나님 그대로 예수님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벌 받으심, 예수님의 의를 이루심 이것을 내 것으로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다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똑같은 소리 같고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배운 학교에서 배운 경험한 거 이거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맞게 하는 설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조금 경건하게 살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을 봐라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 캐톨릭 같은 데서는 또 불교 같은 이런 사람도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세워 성자로 쫙 부각시키잖아요.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것은 설명하기도 좋고 사람들이 따라오기가 좋아. 근데 이제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가보면 뭐냐면 진짜로 하나님과의 만나는 것은 그런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괜히 그런 걸 해서 그걸 인정을 해놓으면은 인간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그렇게 죽었어요.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을 요구하는 완전한 거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이나 죄의 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어요. 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우리가 이번에 그 임종자 권사님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한번 보는데 참 대단한 분이죠.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하고는 이 세상에서는 참 훌륭하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의롭게 살고 굉장히 좋은 분인데 그것으로 천국 가는 건 관계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저도 옛날에 제가 복음교회 있을 때 국제 영화사라고 옛날에 황영실 저희 서울복음교회 집사님 있었어요. 국제 영화사 사장이었어요. 근데 대단한 분이었죠. 근데 그분이 그때 심장 수술이 한국도 잘했는데 이분이 돈도 많고 그러니까 LA에서 심장 수술을 받으러 와서
근데 멀쩡한 분이 그냥 세상을 떴어요. 장례식을 하는데 서울보험교회 장례식이라는데 한 분은 이제 이게 영화인장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하여간 유명한 배우들 그때 당시 고은아도 받고 황해라고 하는 사람도 받고 다 맞는데 근데 영화인장으로 하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영화계에서는 왕초요. 왕이야 왕. 근데 이제 그분 1부 끝나고 2부는 서울보험교회 그분 집사였었어요. 이 교회에서 장례 예배할 때 보면 그건 막 다 하라고 하고 딱 교회에서 하는 데는 다른 거 아니야. 그분은 우리 황영기 집사님은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는 저기 전라도 어느 조그마한 순창에 있는 복음교회가 있었는데 그 어머님이 아주 신앙이 좋았어요. 그분이 이제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나 교회 하나 세우고 싶다 하니까 그 순창 거기다가 땅 사서 교회 하나 딱 지은 거 있어요. 그분한테는 이 세상에 큰일 하고 가신 거죠. 목사님이 계속 영화 얘기는 한마디도 않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그때 보고 느끼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 관심밖에 없어요. 세상에 인간이 한 것은 그러니까 이게 자꾸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우리가 한 게 뭐야 그런데 그런 것도 있어야 세상도 바로 되고 좋죠. 열심히 살고 문화도 발전하는 게 좋은 거 있지만 그런데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 것으로 믿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관심 항상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다른 거 교회 와서 하는 게 없어요. 자기가 한 일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실수했다고 해서 애석해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한 일, 예수님의 한 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제가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 후렴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 후렴이 그게 있잖아요. 천국 가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사람들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내 비서에는 꼭 그거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 와서.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건데 그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고 딴 얘기 교회에서 하면 이게 소리가 나요. 그리고 관심이 그렇게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는 것은 예수님 나의 죄에 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내가 했습니다. 학교 그런 거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떤 사람은 조금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거든.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거 뭐야 이거. 그런데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이제 좀 머리 좋은 목사님들은 가끔 한 번씩 띄워줘야 돼. 너무 안 띄워주면 그 사람이 이제 또 교회 안 나가려고 하니까. 근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거 해봐야 괜히 그 사람 교만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손 들고 오는 거예요. 오래 살았다, 잘 살았다, 무슨 일 했다, 그거 하나님 보지 않아요. 예수 믿었다, 안 믿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거 믿는 겁니다. 마지막의 부분은 그렇습니다. 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계신다고 해도 자주 육에 속해서 우리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참 저도 이런 것에 굉장히 좀 예민한 사람이에요. 나도 목사가 되고 이러면 항상 천사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육의 영을 생각하는데 육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여기 보면 오늘 성경에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육에 속했는지 영에 속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금방 합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보면 압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지를 알면은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오랫동안 예수 믿고 좋은 일도 많이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생각하는 게 육을 생각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과 지금 원수 되는 거 생각하고 깜짝 놀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육의 생각은 뭡니까? 지겹고 괴롭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피곤하고 음란하고 죽고 싶다. 이런 생각 다 육의 생각입니다. 부정적이고 낙심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채워지면은, 가슴에 채워지면은 믿음, 소망, 사랑 막 채워지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쫙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이 마음이 영의 생각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자기 속에 있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비록 우리가 내가 완벽하게 그냥 영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끔 육의 생각도 자기도 몰라. 나는 영의 하나님 생각하고, 그런데 어떨다 보면 가만히 공부의 생각, 육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있다. 이런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자꾸 이게 우리 마음속에 운동장이 있어. 운동장. 육도 어디서 있고 영도 어느 이 마음속에 한 구석에 있는데 이게 방에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운동장에 놀잖아요. 그런데 항상 육도 나와서 놀다가 가고 영도와 놀다가 가는데, 예수 믿는 게 뭐냐면은 항상 피곤해도 노력을 해야 돼.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생각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고,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힘을 주는 겁니다. 자꾸 그것도 일종의 습관이 돼야지요. 그래서 완전한 부활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살리는 작업은 계속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좀 피곤하고 좀 힘들고 세상이 그래도 항상 그 예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영의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육의 생각을 버리고, 육이 막 와서, 그런데 가만히 아무 일도 가만히 있으면 쉰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쉰다고 하잖아요. 수도한다고 하고 힐링한다고 쉰다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보면 좋은 자연에 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마음이 힐링되고 좋은 생각, 아주 고상한 생각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대요. 원래 나는 그렇게까지 안 해봤는데, 나는 힐링하려고 산속에 들어가고 그런 거, 나는 산에서 걸으려고 그랬지 그런 거 안 해봤는데, 그런 생각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가만히 있으면 육의 생각이 운동장 나와서 판을 치는 겁니다. 그럴 때면 안 돼요. 그때는 영의 생각, 영은 자꾸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자꾸 내가 자주 쓰는 법, 예수 내고 외쳐야 돼. 외쳐야 돼. 자꾸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 하시는 생각하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복잡한 이야기를 가지고 참으로 저희들이 복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또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는지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참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영으로 가득 채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의롭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믿고 내 마음속에 영으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복음으로 말씀 가득 채우는, 그렇게 주장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